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자, 오늘 이제 4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회성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30살 먹은 예수님을 딱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키워오시고 역사의 무대 위에 3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빗대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전면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에 와갖고 갑자기 문맥이 이상해져요. 그냥 갑자기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내용들로 이야기되어지고, 사실 오늘 시간상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집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아직은 그 사무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긴 했지만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아직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미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그죠? 골리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지중해 연하에 그 아주 작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을 저것들은 그냥 소멸될 거야 해갖고 내버려 둬버려서 여호수아가 다 쳐버리지 않고, 근데 그것들이 자라갖고 뭐가 됐냐면 블레셋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방인들은 다 죽여라 그랬으면 그때 다 죽였으면 그것들이 없었을 텐데 조금 하나님 앞에 요만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블레셋의 결과를 낳았다고요. 이 블레셋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계속 찌르는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같은 민족들인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출되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사기 말기 시대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무법천지 같은 세상이어도 그들에게 형식은 남아 있어요. 어떤 형식이 남아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전쟁을 할 때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에 상징적인 선지자는 엘리였고, 그 다음에 부상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엘리라든지 사무엘에게 나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주십시오라고 물어야 되는데, 4장 전체를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물었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어떤 상황에서 위기가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냥 이거 위기네, 전쟁해야 되겠네 하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이 전쟁은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한번 2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사장들에게 묻지도 않고
선지자에게도 묻지 않고 뭔가 위기가 봉착되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본능적으로. 자, 그러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과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위기가 닥칠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적고 큰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교회 식구들도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인생에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인생에 위기가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위기가 닥쳐올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아서 이 위기를 인간적인 본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내 능력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묻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지만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무능해서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만날 텐데 수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해올 때 하나님 그 질문이 아주 그냥 싹 스무스하게 지혜로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스무스하게 내가 답을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블레셋이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일으켰을까요?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 진쳤더니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그냥 둘이 싸워서 진열해 버리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일으켰나 해갖고 제가 원문을 뒤져봤어요. 원문을 뒤져봤더니 이 전쟁은요 블레셋이 먼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천 명이라? 4천 명이라. 자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해갖고 아군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지네들이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 일으키고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4천 명.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시대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아이러니하냐면 우리가 왜 졌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제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요거는요 이 질문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는 져야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육직책으로 꺼냈던 방안들이 있어요. 고육직책으로 꺼냈던 방안들이 있는데 이 방안들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묻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서? 그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뭐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궤예요.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곳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군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일군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이딴만해져 갖고 베드로가 눈이 이딴만해져 갖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리 여기 살아요. 내가 초막 셋을 짓겠으니 예수님 여기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우리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해갖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 내려오시니까 신기한 광경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지. 그리고 일군 제자라고 하는 에이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지. 그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 앞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자식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일군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뭐 호랑이가 없는 곳에 토끼가 임금이라고 일리 들어와 일리 와. 그래서 제자들이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대로 해주는 그 요인이 왜냐하면 마가복음 고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두씩 짝지어서 나가게 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일로 와 해갖고 제자들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그 아이를 가지고 또 해보고요 눈을 찔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나갔으면 좋겠는데 별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야. 그때 그 타임에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가 쫓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막 나갔는데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 장로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맞다고 항상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고육축제로 꺼냈던 것이 뭐였죠? 이 전쟁에서 다시 역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고안했던 방법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이 좀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법궤를 갖고 오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들과 같이 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별꼴을 다 본다. 왜 세상 살다가 별꼴을 다 보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전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옮겨질 때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다고. 그래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사무엘상 4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역자들 중심으로 일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 저부터도 이 사역자가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세상 사다가 별거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이 법궤를 움직이고요. 엘리는요, 그 실로에 같이 옆에 있다가 별거로 다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와갖고 갑자기 막 법궤를 움직이니까 맨 마지막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니까 엘리가 막 떨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생각해 별거로 다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을 자기가 7일을 해왔어도 하나님의 법궤를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전쟁한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별거로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궤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져가지 마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 그죠? 옛날에 그래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유행어만 생각이 나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아니면 따라서 합시다. 아니면 아닌겨. 그런 유행어가 있었더라고. 아닌 건 아닌겨.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가져다 막 써요. 급하니까 하나님을 막 가져다 써. 그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평상시대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 갖다 쓰자. 그래서 저는 능력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능력종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거예요. 평상시대 하나님 찾지 않고 예수님도 찾지 않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서 이렇게 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그냥 계시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대 좀 잘 찾았으면 내려가서 도와줄 텐데 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다가 뭐 갖다가 쓰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갖다 쓴다고. 근데 능력종교에 보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니까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못 뽑고 창 뽑고 헐크 같은 근육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짠짠 처리해 주는 거야. 너무 멋있죠. 그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갖다 쓰고 있어요. 능력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한번 신명기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앞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찾아 나가야 돼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예배는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갖다가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요. 목사님, 나 시험도 듣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찾아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를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나갈지니. 뭘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부담스럽고, 요즘에 온라인 대세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 교인들이 모여갖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더라. 그러면 주일날 그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려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성기이고 펠로십이고 같이 어우러지는 거고,
이게 예배죠. 그죠? 묵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게 전체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며 펠로십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며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리가 실로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니까 세상에 별꼴을 다 보는 거야. 엘리가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은요, 적어도 제사장이에요. 적어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대표가는 목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법궤를 움직여 하려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겨.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같이 장단 맞춰서 법궤를 메고 나가버려요. 결국 어땠습니까?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의 비느하스는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해산하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니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종교가 뒤틀리면요, 사회 악이 찾아오고요, 잘못된 것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자복하고. 진짜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 열광주의로 빠지고 물론 가끔 가다가 샤나카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감동과 열정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포옹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나를 어떻게 지도하셨으며 나의 생명을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며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4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옵니다. 그 이스라엘이 될 때, 야, 그 뒤 하나님이 왔다, 이제 하나님 갖다 쓰는 거야. 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 저 뭐지 저거? 저거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 믿음이 더 좋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히 신들의 손에서 건질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 민족들을 치시며 애굽을 치신 그 신 아니냐. 큰일 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떨 때는 나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다. 그렇죠? 나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아.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사람이 동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싸우자. 그리고 10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보세요. 1차전에는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또 2차전에는 몇 명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도 왔는데 이겨야 되잖아. 근데 이번 2차전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자, 보세요. 3만 4천 명이 죽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잘못된 전쟁과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말씀의 이해가 이들을 어떤 결과로 만들었냐면 3만 4천 명 죽고 지도자 빼앗기고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기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자, 여러분들과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노차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패하니까 뭘 갖고 왔어요? 하나님 법궤를 갖고 왔어요. 그죠? 법궤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법궤는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라. 근데 예배는 뭐냐면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근데 이 법궤 안에 세 가지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안에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들은 도랑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들은 도랑아리. 만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합창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같은 신이 없도다. 이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찬양의 열기도 식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배고프니까 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 돌을 들고 모세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굶어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굶어 죽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라. 마실 것을 내라. 이 말이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의식주 문제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기면 하나님 제가 잘 섬길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먹을 거 해결되면 나를 잘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내려요. 40년을.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요? 여러분들이 봤던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까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먹을 것 걱정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만족과 영혼의 만족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진다고 영혼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알아야 돼요.
40년 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만나는 뭐를 상징합니까? 아, 먹을 것을 줬는데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 표시죠? 이 표시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반역했다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가 12지파의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게 하시죠. 살구꽃이 피게 하시죠. 사케드라고 하는 이 살구꽃이 피게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역자다. 그죠? 이걸 자꾸 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고, 먹을 것을 줬는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역시 우리가 늘 반역하며 하나님이 우로 가라고 하면 자로 가고 청개구리 삼신을 삶아 먹은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과 언제나 반대 인생을 걸었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십계명이죠.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던 십계명은 첫 번째 받았던 돌비일까요? 두 번째 받았던 돌비일까요? 두 번째 받은 돌비죠. 첫 번째 받은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는 전문 용어로 모세가 야마가 돌아갔고 십계명 갖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땅에다 확 부숴버리고 그걸 갈아갔고요. 이스라엘 민족 갈아서 먹였어요. 첫 번째 십계명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상의 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상은 뭐 마음에서 믿고 부처를 믿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내가 만든 우상들이다. 내가 만든 우상들. 내가 만드신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만든 신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두 번째 십계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기적이 아니라 만나는 원망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반역자이며, 십계명은 우리가 우상 숭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배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해요. 근데 법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법궤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가 옛날에 어머니들 시집 갈 때 타고 갔던 꽃가마처럼 생겼죠. 꽃가마처럼. 그렇죠? 이 안에다가 세 가지를 집어넣어놨어요. 세 가지. 근데 요 위에다가 지붕이 있는데 천사 둘이 있네, 그죠? 근데 요 지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자, 베풀시, 은, 자리, 자 이런 거거든요. 은혜가 베푼 자리.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법궤가 모셔진 곳에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가서 이 지붕 시은자 위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렸다고요. 왜 뿌렸을까요? 어린 양 보혈로 말미암아 반역의 죄가, 우상을 숭배한 죄가,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속죄함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는 참다운 의미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알맹이는 다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믿은 분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보다 오래 믿는 분들이 더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 써요. 예수님을 갖다 쓰고요. 근데 막 믿는 분들은요,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조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 이렇게 죽으실 겁니까? 그래, 모세야, 너는 장대 높이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어야 하는지 누구든지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높이에다가 노뱀을 달았더니 사람들이 멸시하며 뭘 저걸 바라보면 살아? 한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뱀을요 900년 동안 간직을 했어. 근데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노뱀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뱀님께 비나이다. 신앙의 내용은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지만요, 십자가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표상으로 알아야지 이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안 돼. 이걸 갖고 십자가도 잘못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임금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처단했던 것이 성소에 있는 노뱀을 가져다가 부셔버립니다. 이건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죠. 그렇죠? 이게 종교개혁이죠. 오늘 말씀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3절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별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번역기를 옮겨가니까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라도요, 이 사람 주의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막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 갖다 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그 총신대 교수님 중에요, 그 지금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쓴 책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10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김희부 박사님이 쓰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 김희부 박사님이 이 얘기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다, 이렇게 했어요. 궤짝.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궤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 궤짝. 지금 엘리가 지금 떨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깔달기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실 이 사장의 결론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전쟁이 엘리 가정의 몰락으로 끝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가 태어났던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 슬픈 역사를 사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자, 엘리의 집안이 죽어야, 잘못된 신앙생활이 죽어야, 잘못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없어져야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지만은 빼앗겼던 법궤는 세월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쓰는 사람인가?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엘리의 가정이 죽어야만, 몰락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써줄 수 있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부흥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오늘 마지막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하고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역사는 소생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영해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말씀을 증거하는 박규성 목사서부터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